자, 오늘 비유의 배경이 2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게 오늘 메시지의 배경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라고 하죠. 여기 백성의 장로들은 나중에 45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비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었냐라고 하죠. 일단 특이한 건 뭐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함께하기 힘든 그룹입니다. 둘은 원수 같은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대제사장은 뭐랄까요, 완전히 타락한 그룹이에요. 반대로 바리새인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룹이라. 그럼 둘은 서로를 비난하고 절대로 둘은 하나 될 수 없는 그룹입니다. 대제사장이 왜 타락하게 되었냐면 신구약 중간기 때 알렉산더 대제가 천하를 호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장수들 4사람 5사람이 알렉산더 대제가 장악했던 땅을 나누어서 이제 갈라서 먹게 되죠. 통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했냐면 프톨레미 왕조,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프톨레미 왕조에서 대제사장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돈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엄청난 돈을,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의 얼마를 이제 프톨레미 왕제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부를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암살을 하고요, 또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주고 매매를 하기도 해요.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만에 계속 대제사장이 바뀌기도 했어요. 천 몇백 년 동안 있던 대제사장의 숫자보다 여기 270년 동안 있던 대제사장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대제사장은 위임받으면 죽을 때까지 한다고, 죽고 나면 또 새로운 대제사장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실은 몇십 년씩 하는 거예요. 이게 60년씩 하기도 하고 70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1500년 가까이 1400년 동안 있었던 대제사장의 숫자보다 270년 동안 있었던 대제사장의 숫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말이 되나요? 왜냐하면 3개월 하다가 죽기도 하고 암살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꺼번에 대제사장들이 같이 존재한다고. 대제사장들이란 말, 오늘 본문에도 대제사장들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말인 거예요. 대제사장들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죽어야 다음이 되는 건데, 이게 동시에 대제사장이 같이 있기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엄청난 부와 권력을 지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타락한 그룹, 악마 같은 놈들,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둘이 합쳐져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려고 모인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은. 둘이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그룹이죠. 상충되는 그룹, 상종하기 힘든 그룹입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네가 누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럼 이런 일이 뭐냐 말이에요. 이런 일,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네가 하는, 예수님이 하는 이런 일이 뭐냐. 거기 앞에 나왔던 21장 12절부터 17절, 18절부터 22절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성전 파괴 사건이죠. 12절부터 17절.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이 성전은 모형에 불과하죠. 그림자입니다. 참 성전이 아니죠. 그럼 이 참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참 성전이 왔으니까 그 그림자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모형이죠.
참 성전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전이 오실 거라고. 그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럼 진짜 성전이 오니까 가짜 성전은 아니죠. 모형과 그림자인 성전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옛날 선배들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닌 거죠. 파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성전이 아니에요. 다만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냐? 그림자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경만 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같은 이 사람이 돈에 미쳐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타락한 종교인으로 보인다고요. 이 사람들은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돼본 그룹이에요. 참 성전은 필요 없고 자기들이 의를 내세워서 자기들이 율법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성전 파괴 사건. 참 성전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열매 맺을 수 없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연결된 사건이 우리 18절부터 22절 사건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사건입니다. 앞에 성전 파괴 사건은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하지 않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성전이다.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만들지 못하는 성전이다. 제 문제 그림자로서 해결했지 진짜 구약의 성전이 해결합니까? 못하잖아요. 피 들고 간다고 해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피가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된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것이 성전 파괴 사건이고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요,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래서 갔더니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하시잖아요. 이게 너무 웃기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 없는 걸 알고 갔어요. 알고 갔으면서도 열매 없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저주하시죠.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19절에 보니까 말라 죽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나무를 찾지? 그리고 없으면 없다고 가시면 될 건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말라 죽는다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동문서답 버려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무화과나무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는 이스라엘,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게 무화과나무예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 사건과 무화과 저주 사건은 같은 사건이에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성전, 그림자에 불과한 성전. 그렇죠. 그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지금 저주했다고.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성전을 파괴했다고.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을 지금 파괴한 거거든요. 재미난 건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했죠. 당연한 건데 왜 이런 일을 하셨냐면 어떤 면에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때가 아닌 날 이걸 하신 거예요. 몇 개월 있어야 열매를 맺을 건데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쉽게 말하면 무화과 때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때가 되어 열매를 맺지 자기들이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 또는 성전에 가서 피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죄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건데 그래서 때가 아닌 때 찾아가서 무화과의 열매가 없으면 당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저주한다고. 이스라엘의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 영원히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만 있냐면 잎사귀만 무성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하고 율법 지키는 대단하고 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하는데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때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그 죄를 무화과로 덮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무화과 잎으로 내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무화과 잎으로,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죠. 내 죄를 이 잎으로, 무성한 잎으로 가릴 수 있냐? 없습니다. 가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냐? 못 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담의 모습이죠. 그래서 무성한 잎사귀를 자신의 의로 삼는 거예요. 지금 파릇파릇하고 열매는 없는데 잎이 엄청 무성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성한 열매. 그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성한 잎사귀는 뭘까요? 그 율법이에요. 율법 지킴으로 남들 볼 때는 너무나 푸릇푸릇한 잘 써 있는 열매를 잘 맺을 것 같은 나무처럼 보인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율법 지킴과 선행과 금식과 구제와 이런 많은 11조와 이런 헌금과 이런 걸 통해서 남들이 볼 때는 참 좋은 신앙인, 참 좋은 성도라고 보이는데 열매는 없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도 없으면서, 진짜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모양만 갖추고 있는 대제사장, 타락한 대제사장.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모습을 갖췄지만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는 바리새인들. 그걸 좀 폭로하고 있는 게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저주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건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화과나무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다시 말해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됐죠.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아담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 받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되셔요. 이 무화과 나무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그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참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되셔서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모든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만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무너지고 헐어짐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이 부활로 인하여 참 성전이 되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말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고 성전을 파괴했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무화과나무가 되시고 당신이 성전되어서 파괴되고 죽고 저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질 수 있게 된 거죠.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의 핵심은 구원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열매 맺을 수 없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열매 맺을 수 없는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열매 맺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같은 이야기. 21절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자, 두 가지 이야기인데 나왔는데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일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거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고 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자, 그러면 무화과나무에 된 일이 뭡니까? 무화과나무에 된 일, 십자가 사건이죠.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았죠. 그 사건이 너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진짜 너 그렇게 믿어? 그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냐. 이게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나무의 일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거다. 진짜 예수 믿어? 그러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라고 했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죠. 이 산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대 땅의 예루살렘을 말할까요? 아니죠. 상징인 거죠. 이 산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산이라.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럼 예루살렘 성전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그렇게 받들고 있는 그 율법.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된다라고 했죠. 내가 진짜 믿게 되면 진짜 올바른 성경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율법이라고 어마어마한 산을 바다에 집어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믿음 있을 때 모든 율법을 던지게 돼요. 아는 거죠.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의를 행함으로 내가 의를 행할 수도 없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런 것으로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은 뭐라 하죠? 그런 것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던지게 돼요. 던지게.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게 저 산을 들어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이렇게 막 선포하니까 산이 막 저 이렇게 바다에 던지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산은 율법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조금 더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집어 던져야 될 대상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죠. 바다에 집어 던지고 싶은 대상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12절부터 22절 이야기를 딱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듣고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하는 이야기 23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나도 하나 물어볼게. 나도 한 가지 묻겠다. 24절에 만약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해 줄게 라고 하죠. 그러면서 물은 게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서 제약된 거냐? 이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그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따질 게 아니라 덤빌 게 아니라 무릎 꿇어야 되죠. 이건 지금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에게서 제약된 거다라고 말하면 지금 온 백성이 세례 요한을 진짜 선지자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럼 백성들이 두려워서 땅에서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말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어떤 지금 영적인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따지러 왔는데 무슨 근시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따지러 왔는데 그게 진리 때문에 온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진리 때문에 왔다면 백성들이 두려워도 돌맞을 각오하고 이야기했었어야죠. 근데 백성들은 두려워. 그러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일말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사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까불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지만 하나님 위해 사는 자가 아니다. 오직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또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진리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덧붙여서 하신 이야기가 28절에서 30절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두 아들 이야기죠. 28절 보세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가지 않고, 30절에 둘째 아들이 가서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라고 했더니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순종했다라고 하죠. 그래 이제 예수님이 묻습니다.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면 둘째 아들입니다 라죠. 물어보십시다. 진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까? 정확한 대답은 둘 다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갔죠. 말로만. 근데 둘째는 처음부터 대적했어요. 아버지를. 싫어요. 안 간다니까 나는. 내한테 말하지 말라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순종한 자라. 그럼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찾아왔는데 지금 첫째 아들이 누구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하니까 무조건 오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냐? 안 행해요. 근데 오늘 31절에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해되는 말인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 특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리와 장녀가 둘째 아들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인물, 그래 지 마음대로 살았던 인물. 하지만 어느 순간 회개하고 돌이켰죠. 이 둘째 아들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냐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치지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뉘우쳐지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죠.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이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충격적인 이야기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보이는 그룹, 거기 세리, 그 장녀들입니다. 근데 대제사장 입장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지? 32절 보세요.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누구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일반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첫째 아들.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해놓고 절대로 행하지 않는, 말로만 믿는 사람들. 근데 세리와 장녀는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죠.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성전, 절대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성전, 또 두 아들에서 첫 번째 아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 전부 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지금 21장 12절부터 해서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열매 맺을 수 없는 성전, 열매 맺을 수 없는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첫째 아들,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킨 다행스럽죠, 둘째 아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첫째 아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하지만 다행스럽게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고 회개해서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죠. 다행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 자신의 율법 지킴, 자신의 의,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모습, 헌금하는 거라든지 구제하는 거라든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정시기도 또박또박 하잖아요.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첫째 아들. 하지만 반대로 이 사람들이 볼 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세리와 장녀, 둘째 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바리새인은 충격이죠.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을 아는 거죠. 자타가 다 죄인이라고 인정해요. 마치 나병 환자 같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세리잖아요. 양아치잖아 지금요. 양아치이기 때문에 본인도 압니다. 양아치인데 자기가 양아치 아니라는, 양아치라고 생각 안 하는 양아치가 있을까요? 다 양아치들은 그 자기가 양아치라는 걸 알아요.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똑바로 사는 이런 모범생들, 교회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다닌 모범생들이 본인이 죄인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재밌는 거, 그게 뭐냐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죠. 이 말은 나중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세리와 장녀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 뒤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33절부터 46절까지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32절까지 내용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와요. 하지만 안 나올 때는 그 뒤에 걸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를 해놓고 그 비유에 대해 해석을 안 해주세요. 딱 두 개만 해석을 해줬거든요. 나머지는 그 뒤 비유를, 또 다음 비유를 계속 봐야 돼요. 봐야만 이게 연결고리가 되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비유가 뭐냐면 포도 농부 비유라고. 이 포도 농부 비유를 봐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3절 보세요. 33절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다시 들어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자, 이게 33절 설명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울타리를 치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열매를 받기 위해서 32절에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35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보고 때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더 많이 보냅니다. 36절에. 그러니까 그것도 또 똑같이 때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뭐냐면 상속자가 아니냐,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것을 차지하자라고 해서 아들도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들까지 다 죽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존대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죠.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39절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악한 농부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악한 농부들. 본문에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주인이 종들을 많이 보냈죠. 이 종들이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다 때려 죽여버려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더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똑같이 대우하며 똑같이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마지막에 보냅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거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의 농부들은 아들이 온 것을 보고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죠?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를 죽여요. 이게 전부 다 그게 다 들어있는 말들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서 농부들은 왜 종들을 때려 죽였을까요?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왜 구약의 선자를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선자를 잘 꼬셔서 주인에게 말을 잘 하라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때려 죽였냐고. 왜 때려 죽였죠? 농부가 종들이 주인에게 명령받고 간 게 뭐냐면 열매를 가지고 와라 하는 거였어요. 왜 때려 죽였죠? 내놓을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성전, 파괴되어야 될 성전,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순종하는 척하지만 입만 순종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농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농부들, 악한 농부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죠? 악한 농부를 다 진멸하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죠? 저주에 뿌리죠. 그럼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뭡니까?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받아와라 라고 했는데 이 농부들은 열매를 내놓지 못해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면 주인이 얻으려고 하는 열매가 뭔데요? 그게 구원이에요.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열매를 내놔야 되냐면 하나님이 베푼 은혜와 사랑이 뭔지 아는 열매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절대로 내 의로 하나님께 내놓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엄청난 헌신을 하고 만약 바울처럼 순교까지 하고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거든요.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말하자면 구원이고 그 구원에 관한 이 땅에서 열매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절대로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부르셨을 때 고생했다라고 말할 때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야 된다니까요. 내놓을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자, 그래서 43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결론적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죠. 다 빼앗아 버린다. 그 포도원 빼앗아 버립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 뭐에 관심이 있죠? 열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포도원을 챙기면 유익이 될 것 같아서 포도원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까지 죽이고 오직 육신이에요. 하지만 주인은 그 포도원 밭을 통해서 밭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원 통해서 열매를 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이 땅에 성경 들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매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걸 하면 아버지가 목사였어. 그래서 아버지가 큰 교회를 했어. 그걸 이어받아서 목사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따라서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하면 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설교를 또 잘 다행스럽게 불행이라고 해야 되죠. 그 다행이 아니죠. 말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짜 구원받은 목사인 줄 알고 아멘 하면 따른다고. 철마다 헌신하고 철마다 선물 주면서. 근데 가짜가 많다. 왜냐면 그걸 해보니까 그걸 왜 했을까요?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제사장,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포도원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통해 열매를 따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포도원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였다고. 다만 이 사람은 열매는 관심이 없어요. 열매가 뭔데요? 구원이라고 그랬죠. 열매가 뭔데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삶에서 조금씩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고 내가 그 내려와야 돼. 내가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 그 모습이 안 나오는 건 구원을 이해 못한 거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게 42절이에요.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 것 같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다? 폐기물이에요. 그런 가치가 없죠. 가져다 줘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보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꾸고도 남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지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눈에는 폐기물에 불과하다니까. 예수가 그렇게 보인다고요. 재수 없어 보인다고요. 아무런 쓰잘데기 없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내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건 절대 못합니다. 자, 44절 보시면요. 그런데 우리는 44절을 결론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다. 진짜 성도의 모습이 44절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진짜 구원을 받았어? 그럼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돌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반석인 예수입니다. 예수가 내게 떨어져서 나를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떨어져도 가루 그대에 흩어져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내게 떨어졌어. 그럼 내가 완전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가루가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께 떨어져, 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께 떨어지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없으니까 산산이 조각 나버리고 나를 주장해? 내 고집을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열매, 구원의 모습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은 다들 읽기 싫어하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 모습을 갖춰야 돼요. 갖추게 된다고. 갖추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모습을 따라가게 돼 있다. 산산이 끼어진다. 예수 앞에서. 근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이거 하고 싶겠어요? 못하고 싫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중에서 왜 교회를 다닐까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힘입어서 육신적인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가짜인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자는 복음을 이해하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루가 되고 내가 없는 것, 내 고집 하나님 앞에서 없어요.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인물 세리와 장녀. 하지만 세리와 장녀는 자신이 죄인인 걸 안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깊이 다가와줘야 사실은 구원받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보이지면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리와 장녀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자면 나는 누굽니까? 세리와 장녀 같은 자예요. 그렇죠? 세리와 장녀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21장 12절부터 우리 46절까지 전체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 맺을 수 있는 자와 열매 맺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계속 성경을 공부하면서 계속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으로 목말라 하고 계속 그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